주님께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지도인데요.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신약 성경에선 아덴이라 부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테네는 그리스 제1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아덴에서 북쪽으로 약 5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역시 데살로니가라고 불립니다. 오늘 아침에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까지는 자동차로 5시간, 배를 타고는 40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쉬지 않고 걸어가면 95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걷는 시간이 4일 가까이 되는데 4일 동안 쉬지 않고 걷기는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잠을 자고 쉬는 시간, 또 바울 당시에 이 길을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게 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열흘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제2의 항구 도시였고 지금도 인구가 100만이 밀집해 사는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미 유대 땅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는 각지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 전초 기지로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을 이용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활동으로 빌립보에 이어서 유럽 지역에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라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정집을 이용해서 모였으니까 교인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 해도 역사 연구가들에 따르면 바울 시대에 교회에 모이는 인원은 10명 내외에서 아무리 많아도 1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자, 예배 장소로 사용됐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모아갔던 이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거리에 불량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을 보면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군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몬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유시민이란 뜻입니다. 자유시민. 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자유시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유시민이란 말의 뜻은 유대교나 기독교 또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신앙과 상관없는 이들 앞에 끌어내어서 모욕과 망신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에게 유대인들이 가져다 붙인 누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이 당시 세상의 질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질서입니다. 자, 이런 황제의 질서에 도전하는 반역자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국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반국가 사범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같은 유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나 종교적인 어떤 진리의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없애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자들,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막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던 교회 역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이는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헬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자,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서 신앙적인 어떤 경륜이라든가 깊이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타의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 무역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 황금 만능주의와 어떤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의 풍조가 이 연약한 교회를 흔들게 당연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가면 또다시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와서 교회를 살핍니다. 그 먼 거리를 오고 간 디모데가 다시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이 여전히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굳건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건 뭡니까? 바울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어찌 될까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바울이 도리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로 인해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비대면 예배 또는 비대면 기도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핍박을 당했던지 아니면 코로나나 또는 중세시대의 흑사병처럼 질병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나라 자체가 법과 제도로 예수님 믿는 것을 힘들게 하던지 그 어떤 것도 믿음 안에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이게 잘 유지될 것인가? 또 복음을 이제 막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뿌리가 약한 자들이 과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누구라도 어떤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바울이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11절에 철저한 자기 부인을 고백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좋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무언가 해보려 했지만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교회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열기도 하시고 닫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면 가겠다. 철저히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내는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군종 목사 3년 차가 되던 해 전방에서 아주 낡고 부실한 군인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우측 하단을 보면 2003년 10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이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2달 내지 3달 정도면 교회 공사가 끝날 수 있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교회 안에 있던 예배당 안에 있던 집기류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서 방수천을 씌웠습니다. 곧 조만간 예배당이 완공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계획이 있었고요. 하지만 예배당 건축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의 과시욕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했다라는 일종의 자기 업적주의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신학적인 기초적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일정이 착착 진행되어서 몇 달 뒤엔 쉽게 완공될 줄 알았습니다. 야, 나도 군대에 와서 예배당을 하나 세우겠구나. 이런 어떤 뿌듯함, 자긍심 이런 게 있었어요. 또 건축을 진행하던 분이 군종병 아버지였고 또 부대의 지휘관도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던 이 건축업자는 자기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부대에서, 그것도 아들이 군종병으로 있는 부대에서 아들을 면회왔다가 이 연대교회가 건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돕고 싶다,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해서 저는 또 저희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소위 공사비를 빼돌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날아가고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건축이 지연되고 한 달, 2달, 결국은 해가 바뀌어도 예배당은 완공되지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던 시기, 건축 비용이 여전히 부족해서 꾸역꾸역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기공사 비용이 부족해서 누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사를 하는 분을 소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대 목사님께 전기공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사업도 접고 서울에서 화천까지 며칠을 와서 머물면서 전기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한 2박 3일 정도를 밤새 쉬지 않고 교회 전기를 공사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2004년 5월 4일 저녁 6시 55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야간 작업입니다. 이때는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려면 보안 조치,
또 위병소 통과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이 전기공사를 거의 날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날짜가 5월 4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뭐 하는 날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에도 장로님은 열심히 공사를 하셔서 이제 어두웠던 예배당 안에 조명이 밝혀졌습니다. 이 전기공사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천장 안에 이 조명을 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지붕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당 예배 전날까지 전기공사를 하는 예배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로님께서 그 전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다 하시고 전기공사 마친 후 땀을 흘리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거셨어요. 이제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까지 투자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장로님께 조금이라도 비용을 보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붙잡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께 재료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께 전기시설 공사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돈을 약 2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마련을 해서 봉투에 담아 드리면서 장로님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어떻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제가 건넨 봉투를 얼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네? 근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 손을 잡더니 그 봉투를 다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헌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에 올라타서 바로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들고 멀어져 가는 장로님의 차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밖에 흘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오셔서 며칠 동안 수고하셨지만 그 수고하신 비용조차도, 그것도 반도 되지 않는 그 비용조차도 저에게 다시 헌금이라고 쥐어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당 내부에 넣을 집기류들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누군가 오셔서 에어컨을 달아주고 피아노가 생기고 가구가 채워지고 영상시설과 음향장비 비용이라면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저 먼 지방에서 기도하다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헌신된 물질의 사연들을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저는 전방 군인교회에서 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간증이 헌신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헌신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며 사셨던 분들을 저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삶이야말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적어도 저에겐 그분들이야말로 바울이 8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기꾼 건축업자가 빠지고 대신 건축을 담당하게 되신 분이 전방에서 공사를 하시던 전영구 소장님이신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누구 때문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냐 하면 바로 전기공사를 하던 장로님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보곤 저에게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하셨던 말이 생생합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날밤을 새면서 공사한 돈, 그 비용을 얼마 되지 않는 것 받아놓고 결국은 그걸 또 헌금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누군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하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들을 보고 이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분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저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들풀교회 예배당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부인의 그 경험,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쓰인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뜻 외에도 존경하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존경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가 있다는 것. 자,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그를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가 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이 사랑은 결국 아껴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아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되는 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껴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나눔의 사랑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힘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종말 신앙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종말의 시기까지 흠없이 믿음을 지켜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실수하지 말고 노력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의 노력 때문에 언젠가 좋은 시간이 올 거다라는 보상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이단 종교나 광신도 집단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휴가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를 간다. 아주 바쁘게 일을 할 겁니다.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휴가가 내일 있다. 그런데 오늘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언가를 맞춰놓지 않으면 휴가 갔을 때에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를 아는 자들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종말이 있구나. 그러니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 휴가가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오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야죠.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처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예배력에 따르면 오늘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엔 절반, 그리고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찬도 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했지만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우리는 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받았던 그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그 예수 믿어요라는 그 말이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예배당을 떠나거나 자기의 신앙을 감추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빨간색이 칠해진 쉬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교회적으로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세상살이도 팍팍해졌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